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삼은 우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보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눌려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은 하나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교독 말씀은 147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 지순과 우는 까만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게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산빛이 없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한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그 영광을 전하는 자 그 힘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은 그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위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지난해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으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넘치나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고 지난해의 삶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로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풍족해져서 우리의 손을 벌려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대 연습 후에 오후 모임 시간에는 우리가 장식하였던 대림절과 성탄절 위해 장식하였던 장식들을 회수해서 원위치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3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세상 지나고 날 지나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느 편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보는 것이지 어느 진영에 속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오로지 옳다고만 하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때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바울과는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교회에 여자들이 서로 열심을 내고자 팔을 만들고 당을 지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의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일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겠지만 결국 감정 대립에까지 이르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보하자고 하면 처음 믿을 때의 사랑으로 다들 돌아가서 이제 화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그 일조차도 자기 편이 더 많이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내준 연보에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게 할 생각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방도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도 좋고 순교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도 다 좋은 일이고 자신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이 땅에 더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다면 그 일은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사 형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함께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다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각오는 하고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자
투기하고 시기하여 자기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바울을 괴롭힐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럴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자신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쩌거나 복음이 전해진다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최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바울은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 복음의 근본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거나 서로 만나서 복음 정신을 다시 새겨서 화해해야 하겠지만 바울은 지금 전혀 그러지를 않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바울을 화해시키는 일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지 갇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도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하나님 호소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시기와 질투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근본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헌신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앞서 바울도 보면 자기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갈라선 적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 형편없던 그런 마가 요한, 다시는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마가 요한이 이후에 정말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그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어떤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들 무리를 이끌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특별히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까 바울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고 사랑의 위로도 받고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들이 더 헌신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또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것이 조금만 내게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는 그런 것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남들보다 좀 더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직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왕이 종이 되었다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치욕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 어떤 영광을 가지더라도 창조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영원히 낮아지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하셨더니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이고 그 길을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틈만 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면서 잘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여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그 약속이 지금의 새 언약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잠깐 동안은 그렇게 살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계속 세상에서의 상급을 보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냐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세상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변질된 복음이 오히려 교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이 다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는 이야기를 온 세상으로부터 다 듣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성장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는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과 두렵게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척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겠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변화되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만물이 다 인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데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함을 주시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좀 헌신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한 것입니다. 시비와
원망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는지,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서 외롭고 괴롭기도 하고 실망이 되는지를 스스로 자기가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고 하고 신앙이 좋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복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 사도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님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그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 자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것이니 너희들도 그러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번엔 내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들을 볼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져서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자신은 기쁘게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서 영검당한 상태에서도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자존심 좀 상했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좀 그만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에바브라티도가 화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다들 듣지를 않았으니 이제 내가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한번 화해시켜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들 빌립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이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일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만나보고서 조정을 해주면 서로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고 성숙에 졌는지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 그리고 또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하는 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바울 자신도 풀려나게 된다면 당장 빌립보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 자기들 눈에는 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니 디모데도 바울을 본 듯이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당장은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어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자기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라디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 젊은 사람이 바울에게까지 가서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고생시키고 걱정 근심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보니 교육자의 능력과 자격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그가 오면 저를 맞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은 나를 섬기려는 너희의 일을 완전하게 그냥 이루어주려고 그런 것이니 그가 다시 살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맞아들이고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를 반대할 명분만 찾아내고 그래서 그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서 무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다면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세 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파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우리는 파가 없다는 또 다른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서로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근본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혜를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무엇을 하자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소원, 내가 알게 된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2장 5절 말씀에서 11장 말씀의 겉면을 듣고서 우리들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좋은 신앙 가진다는 핑계로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사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임을 알고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 갑시다.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이유로 복음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나를 세우고 주장하며 사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방식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내 뜻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본을 따르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